하나님 말씀 오늘은 스가랴서 함께 보시죠. 스가랴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니터만 조금 줄여봐요.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스가랴서 3장 말씀을 한번 1절부터 그냥 보실까요?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저랑 교독해 보시죠.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보실 텐데, 이 스가랴서 3장에는 스가랴가 보는 세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한번 저랑 교독해 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19번째 질문과 대답인데요, 그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 대답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보는 한 환상이에요. 세 번째 환상인데, 거기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장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본문의 여호수아를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구약에는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다 뜻 똑같은 말로 신약에 예수라는 말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뜻인데, 예수아 그러면은 예수아는 단지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그러면 여가 들었어요. 여는 야훼란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또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이런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었지요.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그러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인도해 들어가는 사람의 이름을 쓸 때 여호수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눈의 아들 예수아인데, 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름을 바꿔줘요.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의 땅, 안식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확실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어요. 그 여호수아는 1차적으로는 그때 여호수아예요. 성경은 1차적인 의미, 2차적인 의미, 그리고 3차적인 의미, 이렇게 쭉 의미를 그 속에 두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를 말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라 그러시죠. 그러고서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입히세요. 그리고 이 말 정결한 관을 씌우게 하는데,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예요.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라 그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매달릴 때에 사람들이 홍포를 입혔어요. 홍포를 입혔는데 그 붉은색 옷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붉은색 그러면은 맨날 양을 잡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거다, 속죄함에 대한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이방인들은, 그 당시 로마인들은 특별히 붉은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말도 못하게 비쌌어요. 그래서 그 고대 시대 때에 그 그림 한 점이 있는데 그 그림 속에는 개가 입이 빨개요. 왜 빨간가 봤더니 그 옆에 고동이 있어요. 고동을 잡아먹음으로 인해서 입이 빨간 거예요. 그때부터 붉은색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그림적 증명이에요. 근데 그 옷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대략 그 당시에 오늘날의 시가로 보면 이렇게 망토를 둘렀어요. 왕들이 출정을 하거나 전쟁을 나갈 때 붉은색 망토를 둘렀는데 그 붉은색 망토 하나가 2억 원 정도 됐다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그런 옷들 다 있죠? 붉은색 옷. 그러니 그걸 입었다.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 붉은색, 홍색 옷을 예수님 앞에 입히고 조롱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라는 의미를 심어주고 있고, 이방인들에게 볼 때는 왕이 입는 옷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세요. 그 왕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요. 보니까 스가랴서에 우리가 입는 옷은 무릇 더러운, 이사야서죠.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걸 말씀하세요. 우리가 본래 입었던 옷이 뭐냐?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은 그 옛날에 여자분들이 쓰던 그런 옷이,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더 속된 표현으로는 걸레를 말했어요. 걸레 같은 옷을 우리가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벗겨주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세요. 하나님은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옷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와에게 뭘 입혀요? 가죽 옷을 입혀요. 인간이 만든 옷이 뭐예요?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 성경이 무화과 나무라고는 안 돼 있지만 사람들은 두 가지로 생각하더라고요.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무화과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했을 거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선악과 나무 밑에서 범죄했으니까 선악과 범죄 현장을 꼭 찾잖아요. 오늘날 범죄자들의 심리죠. 선악과 나무로다가 이렇게 입었을 것이다. 뭐 했을까 그러면? 그거 입고 뭐 했을까? 날이 서늘해졌다 그러니까 자꾸 나뭇잎이 말라 올라가니까 침으로 다 열심히 이렇게 펴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해요. 어쨌든 나뭇잎으로 다 지은 옷을 입어요. 부스러지는 옷이에요. 우리의 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대단한 의인이지,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라고 해서 의를 지키면 교만해지고 의에서 떨어지면 또 절망하고 낭망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잘하면 큰 소리 치고, 내가 못하면 엄해 기주고 그러고, 또 못해서 기죽으면 가만히 있나요? 저것이 나를 멸시하네. 그리고 또 들고 일어나고. 인간의 모습이, 그 사이클이 똑같아요. 너나 나나 뭐 잘난 사람 없고 못난 사람 없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50보로 소백보예요.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놈 보고 비웃는 거예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다 잘났다고 하지만 속에 약점들이 다 있어요. 제가 옛날에 상담학 배웠는데 상담학 시간에 그 정동섭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상담이 뭐냐?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래요. 괜찮아. 그거보다 더 좋은 상담 없대요. 괜찮아. 그런데 그 괜찮아를 누구한테 쓰느냐? 1차적으로 자기한테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제가 올해 53인데 저하고 5년 10년 차로 이렇게 위아래 있는 분들, 저 위에는 마찬가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성인아이적 기질이 있어요. 성인아이적 기질이 뭐냐면 겉은 어른인데 속이 애기예요. 속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그냥은 안 나오거든요. 그냥 속에 꼭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다가 술이라도 한 잔 마신다든가 분노가 극한다든가 그러면 어른을 제끼고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그럴 때 어린아이가 좋은 건가 보다.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선하지만은 않습니다. 집에서 다 길러보잖아요. 그놈들이 뭐부터 배우는지 아시죠? 욕부터 배우고요.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도둑질을 잘하나 모르겠어요. 안 가르쳐줬는데 꼭 도둑질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거짓말도 해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린아이가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거예요. 분노가 나면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분노를 마음껏 풀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속에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래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자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리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인아이를 극복한 거죠. 여러분 좋을 때는 참 좋은데 저 사람이 술만 마시면 뭐 된다 그래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셨군요. 술만 마시면 이게 진화해야 되는데 퇴화해가지고 개가 돼요. 그래서 전부 때만 보면 괜히 그렇게 막 그러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때렸어요. 왜 그러냐? 어린아이가 있어서 때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때려요? 이렇게 옆에 저 한번 봐봐요. 어디 때릴 때가 있다고 때리냔 말이죠. 그런데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부부싸움하고서 이를 부드득부드득 갈죠. 저 이혼을 했어야 되는데 내일이면 이혼을 해버리든가 그냥 말든가 그냥.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는 사람. 처녀총각들은 손 내려요. 다 한 번씩 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또 이뻐. 또 사랑스럽고. 그게 이렇게 파동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고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에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사람이 많아도 막 울면서 때를 쓰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잖아요. 어른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어른은. 여기 중에서 막 예배드리다 부부간에 괜히 기분 나쁘다고 여기 가운데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른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만나면 나타나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아내가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럼 어느 순간 분노가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술을 마셨다든가 그러면 그게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다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 팍 뛰어가지고 삽장문을 확 열고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문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목이 이렇게 문에 탁 나와 있더라고요. 술을 한 잔 마시고서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목이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 그 상태에서 저를 봤어요. 얼마나 서로 겸연쩍었는지 몰라요. 저는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술을 한 잔 마시고는 승질 난다고 이걸 받았는데 이마도 조금 찢어져가지고 핀망도 이렇게 맺혔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제 속에도 있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확 올라가는 그게 있는 거예요. 언제 그게 가능한가? 언제 그걸 잡을 수 있는가?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부부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줬어요.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어린아이예요.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연배인 분들은 대부분이 다 성인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속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속에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분노하게 되죠. 소리 지르게 되어지고 또 그거를 자기 아내한테 못 풀면 애한테 풀죠. 그래서 애를 막 엄청나게 패기도 하고 쥐잡듯이 하기도 하고 애 이렇게 막 한번 오지게 한번 패본 사람 한번 손 들지 마세요. 다 있죠. 뭐 다 있죠. 그게 여러분들 해보셔서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때리면서 교육적인 맨지 분노의 표출인지 본인이 더 잘 알죠. 처음엔 교육으로 한다고 때리는데 나중에 분노가 폭발하니까 막 죽일 듯이 패버리죠. 그리고 밤엔 또 거기다 또 안티프라민 발면서 또 울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랬나 미쳤나? 아니 속에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래요. 어린아이는 언제 크는지 아세요? 엄마 품에서 커요. 그러면 부인이 엄마 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품고 자는 거예요. 자면서 키워요. 엉덩이도 투둑거리고. 그러면 남편이 커요 진짜로. 속에서 위로받고 커요. 커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또 어려 보여요. 이번엔 누가 하면 돼요? 남편이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고 또 터닥거려요. 부인이 또 커요. 그래서 어른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른이 돼야 그 집에 아이가 제대로 자라요. 집안에 애들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애고 아빠도 애고 애도 애고 애들만 모여 살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큰 어려움을 겪어요. 다 애인 걸요. 다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걸요. 근데 언제 어른이 되고 언제 성숙하느냐? 괜찮아 하는 거예요. 괜찮아. 한번 이렇게 자기를 보면서 얘기해.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한번 괜찮아. 괜찮아. 옆 사람 보고도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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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영어 가르쳤잖아요. 영어에 매직 워드가 있어요. 매직 워드. 아주 이 마법의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please예요. please, please. stand up 그러면 명령형이에요. 일어나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stand up, please 그러면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뭐 물 줘 이러면 명령이에요. 물 줘, please 물 좀 주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못해도 볼펜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가르치면서 please 그러고 있으면 이게 주는 거예요. 마법의 단어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는 매직 워드가 있어요. 뭐냐? That's okay.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자녀들한테 언제 괜찮다고 해보셨어요? 뭘 좋은 일 있을 땐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분노가 치밀어 왔어요. 그러면 꼬투리 딱 잡아서 혼을 내고 그래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괜찮아 해보세요. 그 아이가 쑥 자라요. 본인도 자라요. 오, 어른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 뭐냐? 괜찮아 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추한 거예요. 우리의 의가 그와 같은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나뭇잎 같은 옷이에요. 부스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 의가 절대로 깨끗하지 못해요. 그렇게 여자들이 쓰는 것 같은 그런 물건이에요. 걸레 같은 의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괜찮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최초의 밍크 코트가 아담과 하와가 입은 거죠. 뭐. 가지고 양을 잡은 것 같아요. 양을 잡은 것 같아요. 성경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구속사의 흐름을 보면 양이죠. 뭐. 양을 잡았어요.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로 인하여 보호할 수가 있었어요. 나의 더러움이 감춰질 수가 있었어요. 아마 염소를 잡았을지도 몰라요. 더러움을 감추는 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소를 썼어요. 그 야곱이 그 아버지 앞에 그 형 대신에 몰래 복을 받으려고 할 때 양과 염소 중에 뭘 잡아서 고기를 드렸을까요? 염소예요. 좀 안 좋은 걸 쓸 땐 염소를 썼어요. 그리고 소를 이렇게 둘둘 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상하다. 목소리는 에서인데 몸은 아니 거꾸로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네. 그리고 속아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괜찮아. 다시 해봐. 그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성인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인 아이다. 그러면 여기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 살아남아요. 어떤 분이 하도 속삭이는 교인이 있어서 가다가 그냥 다리 확 부러졌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 너네 교인들은 다 다리 부러진 사람으로 살 거라고.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었기에 그 의를 가지고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해보세요. 자기를 향해서 말하세요. 괜찮아 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옆에 분한테도 알려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요. 우리의 본질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1장 2장 읽었잖아요. 우리가 본질이 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고 죄악 속에 있던 사람들이고 더러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고 죄가 그 속에서 들끓던 사람들인걸요. 주님이 그런데 괜찮아. 내게 와. 괜찮아. 새 사람을 지어 입힐게. 그리고 새 사람을 지어 입혀서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 의와 거룩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옆집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데 아니 어찌 보면 옆집 사람은 공부도 더 잘하고 집도 더 좋은 집에 살고 차도 더 좋고 자식들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애들도 공부를 못하는 것 같고 내 직장도 변변찮은 것 같고 물질도 없고 그냥 뭐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존재다. 비교 불가의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없는 것 같아도 다 가진 자고 망한 것 같아도 흥한 자고 죽은 자 같아도 산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이에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존재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야. 다른 존재라니까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때 그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대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모를 때도 구원하셨는데, 에베소서적인 표현을 쓴다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제 애기 낳아서 제일 좋았는지 기억해 보세요. 애가 엄마 할 때요. 아빠들은 맨날 뭐라 그래요? 아빠 해봐 그러다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럼 꼭 이놈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그래요. 여러분, 아빠라는 말, 엄마라는 말을 할 때 쓰러져요, 부모들이. 그거 다 하는 건데. 아이 태어났으면 좀 지나면 걷잖아요. 걸어봐요. 동네가 따뜻해요. 우리 애가 걸었다고 뭐 외국까지 전화하더라고요. 외국까지. 미국에서 내 조카 애가 자기 애 낳아가지고 걸었다고 그래서 한국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비싼 국제요금을 써가면서. 제가 웃으면서 못 걷는 애도 있냐? 물론 있죠. 아픈 애기들이 있죠. 그러나 다들 걷잖아요. 그게 뭔 엄청난 경사라고 그래요?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 오죽할까요? 하나님은 모를 때도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구원하셨는데, 글쎄 자기 발로 걸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자기 입을 열어서 찬송을 부르고 있네요. 아이고, 예배 시간에, 이 졸린 시간에 꾸벅꾸벅 앉아서라도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겠다고 애쓰고 있네요. 하나님은 그냥 제가 하나님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하나님 기분 좋아 하나님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참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좋을 때는 어디가 열려요? 모르세요? 좋을 땐 지갑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신 신령한 복을 쏟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허락하신대요. 신령한 복을. 그러는 내가 예배 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어요. 관을 씌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예요. 제 대신 화관을. 머리에 꽃관을 씌우셨대요. 여러분, 꽃관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 씌워요. 그러니 재는 남편이 죽었을 때 흘리는 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아주 딱 떨어져요. 남편이 죽었다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여자들이 울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머리에 재 대신 화관을 씌우겠다. 그 입술에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겠다. 결혼식이에요.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고 결혼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면 결혼식 때처럼 행복한 게 어디가 있어요? 결혼식 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평생을 함께한다. 살아보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엄청난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감동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은 영원한 곳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감동과 그 기쁨과 그 행복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머리에 관을 씌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거기 9절 말씀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 돌에 7눈이 있다는 것은 온 천지 만물을 관찰하시는, 다 속속들이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모든 죄악이 하루에 제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무화과나무와 그 포도나무 아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말씀을 나누는 거였어요. 율법을 나누고 토론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 시간 제일 힘들죠. 말하는, 서로 토론하고 하는 거. 지난번에 그 아내가 어디 교육 갔다 오더니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가정마다 대화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하면 제일 좋으냐 하면, 보통은 이렇게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대화만을 위해서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만을 위해서. 대화하다가 꼭 싸우잖아요. 부부가 30분 같이 있으면 싸운다 그러는데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대화하느냐? 오늘부터 집집마다 가셔서 볼펜 한 자를 싹 사셔서 대화의 볼펜이라고 하세요. 대화의 볼펜. 그리고 대화의 테이블에 앉으세요. 자녀들하고 함께 앉으셔서 이걸 가진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럼 이걸 딱 들고서 얘기를 해요. 아들이 먼저 얘기하는 거죠. 아빠한테 이런 불만이 있고, 엄마한테 이런 불만이 있고, 누나한테 이런 불만이 있고, 동생한테 이런 속상함이 있고, 학교 가면 이게 불편하고, 계속 이걸 들고 있는 나는 얘기를 해요. 아무도 그 대화에 못 끼어들어요.
그 혼자 싹 얘기를 했어요. 다 풀었어요. 그리고서 던졌어요. 그럼 이제 누구든지 이걸 또 집어요. 집어서 집은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네가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 그래요. 그리고 던져요. 아들이 또 얼른 집을 수가 있죠. 반론하려면 또 집어서 얘기해요. 다 들어주는 거죠. 다 들어주는 거죠. 이런 거 한번 하시면은요. 아이들 문제가 있을 때 가족이 넷이 이렇게 오붓하게 앉아가지고 하잖아요. 엄마들이 제일 오래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들의 장점이 있는데 엄마들은 안 잊어버려요. 신기하죠. 그 오랜 세월 속에 있었던 그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있었던 실수를 남편은 기억도 못 하는데 아내들은 다 기억을 하죠. 애들에 대해서도 다 기억을 해요. 우리 집도 애들을 혼낼 때 보면 나는 이제 이놈 자식들이 하고 막 분위기만 험악하게 만드는데 집사람은 앉아놓고 조곤조곤 얘기를 해요. 요거 이랬고 네가 저거 저랬고 한 2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차라리 때려요. 차라리 때려주세요. 그래요. 대화의 테이블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얘기를 나누세요. 여러분 교회 집안에서 성경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붙잡고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간 말씀 듣고 또 묵상해 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 있더라. 너희들도 이게 나눴으면 좋겠다. 애들이 또 그거 자꾸서 얘기하죠. 저는 그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가 다 양육되어지고 성장하는 거죠. 언제 자녀들하고 진중하게 오랫동안 얘기 나눠보셨습니까? 거의 없어요.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바빠요. 애들이 더 바빠요. 학원으로 막 전전긍긍하고 다니고 있고 부모들도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저녁 되면 피곤하니까 골아 떨어져요.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어져요. 좀 더 커보세요. 이놈들이 어른하고 대화 안 하려고 그래요. 지들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그러죠. 좀 더 커보세요. 결혼하고 시집자고 장가가면은 그만이에요. 그 시간이 무려 30년이 안 됩니다. 인생 100년 중에 3분의 1 정도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인데 그 3분의 1 중에서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친숙하고 친밀하게 대화를 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주고 그 인생을 같이 나눕니까? 1년에 하루도 안 돼요. 1년 전체를 볼 때에 하루나 될까 싶어요. 하루나. 그러면 여러분 1년에 하루 잡아도요. 30년 잡으면 한 달밖에 안 돼요. 자녀하고 친밀한 대화 속에서 함께 삶을 누리고 나눈 시간이 딱 한 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애달 복달 해줘요. 그래서 자녀들 결혼하고 나면 엄마 아빠들이 다 갖는 신드롬이 뭐예요? 빈둥지 신드롬이에요. 빈둥지 신드롬. 자식이 다 날아갔거든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날아가 보고 보니까 빈둥지가 너무 큰 거예요. 오는 게 뭐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당연한 수순이에요. 수순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50대쯤 됐을 때에 여자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도 오고 남자들은 건강도 약해지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성인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성인아이가 나와가지고는 서로 티격태격하니까 금방 드는 생각이 뭐예요? 못 살겠구나. 그래서 황혼이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 악순환이 아주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우리 가정은 적어도 하루에 20분은 대화의 지팡이를 잡겠다. 20분이면 4인 가족이면은 5분씩 가지면 되는 거예요. 붙잡고서 5분 얘기하시고 5분 듣고 얘기하고 기도할 거 기도 제목 기도해주고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꿈이 뭐냐? 물어본 적 있으세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미리 얘기해요. 다음 주일날 저녁에는 우리가 대화의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는 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거다. 꿈이 뭔지 생각해봐라. 그래야지 주일날 딱 저녁에 모여가지고 야, 네 꿈이 뭐냐? 애들이 뭐라 그래요? 학부모? 이런 얘기는 하고 꿈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오전에 제가 위대한 가문을 일으켜보자 그랬어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주 시시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거는 노력 안 해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력해야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자녀들 붙잡고 얘기 나누세요. 하루에 우리가 20분, 일주일에 20분은 적어도 얘기를 나눠보자라든가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보세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청하세요. 포도나무 아래로 초청하세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나누고 가정의 비전에 대해서도 나눠보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우리 집의 가훈은 이거다라고 교육해 보신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우리 집의 가훈은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뭐 가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의 가훈은 하나입니다. 알려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해요. 안 치세요. 아이들을 안 치세요. 그래서 아빠의 좌우명은 이거다. 얘기하세요. 저는 좌우명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개예요. 20개. 좌우명은 한 개만 정해놓고 쓰는데 저는 좋은 건 다 제 좌우명이에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좌우명이 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한 얘기예요.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는 그대가 왜 지도자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좌우명이에요. 이 시대에 청렴한 목사가 없다고, 깨끗한 목사가 없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사가 없다고 한탄하는 그대가 왜 청렴한 목사, 깨끗한 목사,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사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제 가슴속에 뛰는 말이에요. 자녀들한테 앉혀놓고 얘기하세요. 이 시대가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호의를 계속 베풀면 호구로 본다더라.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더라. 그러나 우리 집에 가오는 그거 아니다. 우리는 호구로 살지언정 호의를 베풀 거다. 우리는 오는 말이 거칠지언정 가는 말이 곱게 할 거다. 우리 집에 가오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그런 가르침을 부모로부터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가 그 가르침을 해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존경하면 그 삶을 따라갑니다. 존경하지 않으면 큰 무엇도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부모가 신앙을 고백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다. 이거 하세요. 언젠가 제가 그런 사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어요. 서울의 고훈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 그 야구부 아이들이에요. 초등학교 야구부인데 아이들이 돼지 대가리를 올려놓고서 다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뒷짐을 지고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옆에서 야구 코치가 막 째려보고 있는 사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그 부모는 갑오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여기 뒷짐지고 서 있는 놈이 내 아들입니다. 다들 야구 코치가 무서워가지고 그 돼지 대가리에 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 놈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난 예수님 아니면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뒷짐지고 있는 이놈이 내 아들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부모의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갔을 때 나는 교회 졸업이야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부모가 그런 신앙의 전승을 이뤄내지 못하면 아이들은 대학 들어가서, 여러분 익산에 살면 모르지만 객지로 갔을 때 아이들은 금방 생각해요. 이제 교회 졸업이야. 대학 들어가서 대학생활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다 MT 가잖아요. 토요일날 날 잡아서 MT 가죠. 주일날까지 재밌게 놀다 오지요. 가서 뭐 술 파티 열고서 말도 아니죠. 그런데 아이들이 가는 거죠. 처음에는 첫 주는 가서 마음이 부담이 오죠. 큰일 났네. 이거 교회 갔어야 되는데. 두 번째 주에 또 가요. 세 번째 주에 또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엔 안 가면 이상해요. 교회 가면 어색하고. 신앙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꿈이 뭐예요?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교회를 졸업해야 되는데 신앙의 전승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음과 화관을 머리에 썼음을, 하나님이 천지를 주장하시는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음을 그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부모와 신앙의 전승을 서로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전승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주장하시고 증거하세요. 자녀를 손붙잡고 우린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다. 교회에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늘 말씀드려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서 우리가 사는 거다.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세요.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다. 그게 내 삶의 목적이고 우리 가정의 가치관이다. 우리 가문에 영원히 멈추지 않을 그런 가치관과 가훈은 그거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자녀들한테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세요. 어느 날인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문을 볼 겁니다. 저 집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자고, 망한 것 같은데 흥한 자고, 죽은 것 같은데 산 자고, 가난한 것 같은데 남을 부유하게 하는 자고, 멸망된 것 같은데 저들은 흥하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런 삶을 사시고, 수요일 날도 모이세요. 모이셔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금요일 날 오셔서 자녀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세요. 익산 땅에 하나님 30만 명이 산다고 하는데 8만 명 정도만 예수 믿고 나머지는 지옥 간다고 하니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 되게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이 모여 있어도 흩어져 있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10명이 모여도 하나 되면 가장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교회 안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뿌리를 박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또 한 번 얘기해 보시죠. 힘을 내세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축복하세요. 괜찮아. 힘을 내자.